우리 받읍시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교 시작 안 했는데요, 저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이 실제적인 진리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소재는 다양합니다. 꽃, 새, 씨 뿌리는 것, 심지어 바다, 풍랑, 그리고 고기 잡는 것, 아주 다양하고 아주 넘쳐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은 좋은 것을 소재로 해서 비유를 드신 경우도 있고요, 나쁜 것을 들어서 그것을 소재로 비유를 드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목자라, 참 좋은 소재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고 악의 상징인 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3절입니다. 한 가부가 있는데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조르고 조릅니다. 이 악한 재판장이 마침내 5절이죠.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태 같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겠냐 하시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가르치십니다. 이때의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있습니다. 마태 9장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못된 아버지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10절에서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고 악한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쁜 것을 비유로 드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강도에다가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필이면 강도에다가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27절을 읽어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아멘.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어떠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강도에다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강탈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은 강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첫째로 강도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 사전에 알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돈이 있는 집에 들어가야지 없는 집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 저 집에 들어가면 금덩어리가 있겠다. 아, 저 집에 들어가면은 동뭉치가 있겠다. 그걸 알고 들어가야지 모르고 들어갔다는 빈털터리로 나오는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시작 내 집은 너희는 여기 강도가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왜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곳에 강도가 들어옵니까? 바로 성전 안에는 돈이 있다는 뜻이지요. 제사장이 못된 짓을 해서 돈을 성전에다가 감춰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강도가 든 것이,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도가 아무데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강도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다 조사하고 동지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지. 둘째로 강도는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피할지를 안다는 거지요. 도망갈 구멍부터 열어놓는다는 거죠. 무조건 들어갔다가 값비싼 물건을 집어넣었는데 붙들렸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리 뒷문을 열어놓고 도망갈 준비를 해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강도는 강탈한 다음에 그 물건을 어떻게 할지, 그 물건을 어떻게 할지 궁리해 놓습니다. 강탈한 다음에 그 물건 처리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강도는 복면을 합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복면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는 장갑을 낍니다.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강도의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다시 한번 27절, 사람이 먼저 뭐라 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나 노인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장정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을 먼저 묶어놓고 물건을 강탈해야지.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을 결박하는 데 실패하면 강도질도 실패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강도라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리고 결박된 자는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을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입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지금 누구를 결박하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강도요, 결박된 자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귀 개수 사탄이를 결박해 놓고야 그 나머지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참
잠깐 사이에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집중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은 곧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냥 들어도 되면 안 들어도 되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뭐가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런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친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친송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오늘 본문 위에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비난의 말을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이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알세불이 짚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장 귀신 들려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따라서 대장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 보고 대장 귀신 들려서 작은 귀신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위에 2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십니다. 만일, 시작이요. 똥이 똥 묻은 게 나무라지 못한다고 사탄이 사탄 나가라면 서로 분쟁한다. 그게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마귀, 대장 마귀 힘으로 마귀를, 작은 마귀 물리친 것이 아니다. 그거는 분쟁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두 번째 대답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주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귀신의 나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세 번째 대답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내가 그 강한 사탄을 결박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강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잔당을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싸움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여러분, 한때까지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라.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이렇게 찬송가에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여기서 싸움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생명의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싸움에는 세 가지 대상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내적 싸움, 예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우리는 이 세 가지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적인 싸움은 정욕입니다. 따라서 정욕이요. 눈에 안 보여요. 끊임없는 욕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혐한과 싸우고 게으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여기 담임 목사는 게으른 것이 질색입니다. 조그만 시간 있으면 운동이라도 하세요. 자꾸 잠자려고만 하지 마. 따라하자. 저 소리는 꼭 나들이라고 한 말 같다. 유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혈기와 싸우고, 하나님 나 오늘 또 화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과 싸우고, 어떤 사람은 밤이면 잠 못 자면서 싸웁니다. 아이고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그런가 하면은 예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예적 싸움은 물질과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물질에 대한 싸움에서 이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진 사람은 루시.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때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10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물질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간에도 물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것이 물질의 승리인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누구와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승리가 뭐냐? 이걸 늘 물어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늘 개인에게 묻습니다. 나는 좋은 목사인가? 나는 바른 목사인가? 능력 있는 목사인가? 바른 목사로는 안 되지. 기사와 이적이 따르는 능력의 목사가 돼야지. 나는 선한 목사인가? 아니지. 선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은혜가 충만해야지. 감동을 줘야지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선한 것 가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합니다. 난 나쁜 목사인가? 게으른 목사인가? 타락한 목사인가? 주님, 목사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응답을 줘요. 낮아지거라, 겸손해지거라,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거라,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누구와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승리가 뭐냐?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왜? 얼마든지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겠지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지켰으니까 승리한 겁니다. 끝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가 부자로 산다고 부러워할 줄 몰라도 그거 뺏느라고 죄 많이 지었습니다. 못할 짓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못할 짓 다 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다 가졌어도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싸웁니다. 누구와 싸우느냐? 따라서 아세요. 왜 싸우느냐? 승리가 뭐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끝에 있는 대로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는데
팔심이 경청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옆구리가 따끔따끔거리는 거지. 집중이 안 돼. 돌아보니까 옆에 있는 뒤에 있는 학생이 연필로 자꾸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공부가 안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도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깨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운다고 하지 마세요. 내 남편과 싸운다, 아무개 아내하고 싸운다, 자식과 싸운다 그러지 마세요. 사탄이가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속지 마세요. 금년이 루터 종교계획 500주년인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계획을 할 당시 제가 작년에 그 발자취를 쭉 받고 왔어요. 박해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한 번은 이 바르트부르크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아주 획기적인 일을 루터가 하죠. 라틴어를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루터에게 유혹이 많은지, 사탄의 손길이 너 한 번만 굴복해라, 너 자유 준다, 너 물질을 준다, 부귀영화를 준다. 그때마다 루터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임금벽을 던집니다. 그 임금벽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루터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승리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따라합시다.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사탄 마귀와 싸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마귀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여성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되 세 가지를 기억해요. 누구와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승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승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승리가 뭐예요? 사탄을 이기는 승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아멘 해보세요. 건강하고 싶으면 아멘 한 대로 된다니까. 건강하고 싶으면 오른손들과 아멘 해보세요. 다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그 건강은 사탄을 이겨야 건강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한테 대드려요.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대면 예수께서 18년이나 귀신 들려 앓은 여자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18해 동안 시작.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건강한 것이에요.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야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약으로만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잠을 못 잡니다 하고 고민하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붙들리는 사람 풀어주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사탄에게 매어 살 것입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기독교를 바로 아니까요. 십자가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도 능력도 소망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더욱이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로 겸하는 자만이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능력이로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캠퍼스에서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헤딩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소리도 내지 않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교도소 가서 수의를 딱 갈아입고 한없이 울었다고 뉴스에 봤는데, 스코틀랜드 캠퍼스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한 나이 많은 백발의 성한 노인이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주룩주룩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지역 신학대학의 바로 교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강의하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속지 않은 그리스도를 그러나 나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알고만 있었고 가르치기만 했지 진짜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는 오늘 밤입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대해 단지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온몸으로 십자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는 뭡니까?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물입니까? 십자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그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될지어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될지어다. 시작. 지금 사순절이기에 여러분에게 강도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는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당에서 오늘 가장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몸으로 느끼는 것은 사탄의 모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장 15절입니다. 시작이요. 자, 이 사탄 마귀를 뭐하여? 무력화하여 드러내 부길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를 결박하는 시간이 십자가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지는 시간이 마귀를 결박하는 시간. 마치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제일 강한 자를 결박해 놓고 하는 27절이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27절 읽으십시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 결박에서 풀어질지어다. 마귀는 떠나가 버릴지어다. 시작.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시간은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꽉 결박하는 시간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 아니다. 귀신 들려서 아니다. 귀신 대장 아니다. 십자가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다. 어제는 어느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자녀를 갔다가 축하하면서
한 사모님이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목사님, 에휴, 심각. 4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아니, 목사님, 사모님 맞으세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누가 그럽니까? 현대의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고 기술 싸움이고 경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서워하죠. 가만히 앉아서 다 죽는 거예요. 핵폭탄 하나 날라와서 우리 남한에 떨어져 버리면 일시에 뜨거워서 죽는 것이나 거기서 퍼져버리는 독가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기술의 전쟁이라고 해요. 무기의 전쟁. 그러나 옛날 전쟁은 그렇게 안 했어요. 육박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저쪽 대표가 그 이야기가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사탄의 대장 마귀를 이겨버렸느냐? 십자가예요. 거기서 결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이기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 예수님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이요. 인사하세요. 마귀를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승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열정입니다. 우리 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처음에 지하에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데 진짜 열심히 얼마나 그걸 들여다보고 내가 실망하고 두드려도 몰라요. 집중하느라. 지금은 이제 여유가 있어서 이것도 하지만 얼마나 집중하는지. 열정. 성공자의 공통점은 열정입니다. 집중입니다. 그걸 미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미친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이 엔테오스. 이 엔이란 말은 들어간다. 테오스 신이란 뜻인데 어떤 일에 힘들려서 거기에 깊이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단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 우리가 볼 때 미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 미친단 말을 이해했으면 아멘 합시다. 마약에 미친다, 술에 미친다, 게임에 미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죽도록 미쳐도 후회하지 않는 진리에 미친다. 성경 어디에 있는지 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미친 행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신문하던 총독 벨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울이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라. 여러분 바울 보고 뭐라고요? 미쳤더라. 그렇게 미치니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는데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놓고 그러면은 병이 떠나가 버려요. 악기가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쳤단 말은 십자가의 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되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거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1년이 넘으면 이제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아멘이 적어요.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스마트폰이요, 우리 삶의 방식을 다 바꿔놨어요. 이 컴퓨터 사용할 때는요, 그렇게 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상 앞에 앉지 않고 다 가지고 다니면서 전철이나 버스에나 다 두들길 수가 있어요. 그게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굉장히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모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뭐예요? 에? 배터리가 맞아요? 배터리가 맞아요? 배터리가 맞아요? 배터리가 맞아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두 가지. 이게 소모 다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래서 예비를 가지고 다니죠. 또 하나는요, 이게 뭐죠?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는 이 지역에 연결이 되나 안 되나? 신경이 보통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은 신경 씁니다. 자, 뭘 관심 갖는다고요? 배터리와 와이파이입니다. 이거는 소모되는 거죠. 전기가 자꾸 소모되는 거지요. 이거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야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신경 쓰는데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소모됐나? 여러분, 예수님만 비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꽃이며 종이며 리모컨이며 모든 것이 다 비유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가질지어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생각해보세요. 신경 써지는 게 나는 앞으로 몇 년 더 살까?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앞으로 몇 년 더 사실래요? 시작. 아니 또박또박 눈 크게 뜨고 물어보세요. 앞으로 몇 년 더 사실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시 충전하지요. 그렇지요? 다시 충전하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큰 기도회를 갖지 않습니까? 또 충전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하고, 나 지난 주일날 나갔으니까 또 수요일날 나오고. 할렐루야. 또 인사하세요. 주일만 나오면 안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연결돼야 된다 이거지. 십자가 없는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예전의 설교도 기도도 찬송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기도가 은혜스러운 거고,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왜? 마귀가 떠나가니까요. 그런 은혜를 다 받을지어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먼저 강한 자를 우리 예수님이 결박하셨습니다. 사탄이를 결박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이제 나와 연결만 하면 됩니다. 와이파이로 연결하시듯이 주여 십자가를 몸으로 느끼십시오. 이 사순절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도 능력이 있어서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병든 자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갈렙이 말한 것처럼 내 나이 80이지만 나는 청년과 같습니다. 그런 건강이 있을지어다.